성화 성도의 삶 24번째 시간입니다. 성화 두 번째 파트인데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성화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우리의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어떤 것을 담는 것이라 그랬죠? 어떤 것? 거룩. 그렇죠. 거룩함을 담는 것.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인정과 존중과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고 삶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성화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사실 구원의 서정, 이 구원의 과정, 성도의 삶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그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은 이제 은혜 안에서 자기 객관화가 어느 정도 뭐가요? 좀 켜놨죠. 은혜 안에서 자기 객관화가 어느 정도 이제 되어 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당신의 거룩함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크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우리가 성화된 정도가 그리고 성화되어 가고 있는 정도가 그리고 거기에 정말로 온전히 헌신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이 헌신의 그 자금, 미비함,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자기의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그것이 이 구원을 향한 예정과 또 우리를 부르심과 또 거듭나게 하심과 회개와 믿음, 회심과 칭의와 양자됨까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하나님만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 뭐가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성화와 견인과 확신과 영화까지 그 모든 목적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하시는 이 사역인 성화와 견인과 확신과 영화도 목적지가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성화는 예수님을 담는 거라고 했죠. 여기에 뭐 큰 의의가 없죠. 그러나 이 말의 깊이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담는 것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담는 것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날로 더 발견해가며 거기에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화는 전인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뭐 지적으로만 우리의 지성만이 성화되어지거나 혹은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만이 성화되어지는 것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는 우리 영혼의 기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정의는 우리 영혼의 기능이에요. 인격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우리 영혼의 기능. 그러니까 성화는 단순히 지정의뿐만 아니라 더 근원적인 것, 곧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형태, 바로 영혼과 우리의 육신, 그 전인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의 영혼만이 성화되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성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어지는 것. 물론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몸뚱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바디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샤륵스라고 해요. 샤륵스.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선하신 의도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 따로 육신 따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통일체로 하나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그 하나, 우리의 전인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들, 속성들이 온전히 거울처럼 반영이 되도록,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성화는 다시금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어떠함, 특별히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다시금 빚어내 가시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전인적일 수밖에 없죠. 세 번째로 성화는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삶의 어떤 한 부분에서 어떤 시기적으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삶의 모든 시기 가운데서 일어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교회에서만 교회나 혹은 같이 이렇게 뭐 교우 관계에서만 이런 관계나 어떤 이런 공동체나 교회와 관련된 어떤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성화라고 했어요.
네 번째로 성화의 특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계를 올라가듯이 계단 밟듯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이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성화는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또 누구의 일입니까? 누구의 일이에요? 나의 일이죠.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성화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죠. 물론 그 동참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 반 우리 반이 아니라 예를 들어 무슨 우유에 보면 나 100%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내가 100% 하나님 100% 이런 느낌이긴 한데 사실은 그 100%도 은혜의 100%죠. 내가 결코 온전하게 완전한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온전히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 가운데에 성화되어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짐으로,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짐으로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질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그렇게 실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보여주심, 그 실천, 순종, 성취가 어떤 자리에서 하신 거예요? 나를 대표하는 나 대신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는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헌신할 수 있는, 말씀에 헌신되고 우리의 삶이 헌신되는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 성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내 지정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나 100%로 하나님이 반 도와주면 내가 반 할게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진 성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태로 이 성화를 정의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영적인 이스라엘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 뭐예요? 결국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누구마저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마저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불완전한 존재처럼 자기가 여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이 성화를 정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요, 또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는 그러면 어떻게 바로와야 돼요? 우리의 상태는 회개의 대상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따라 몸부림치며 걷지 않았던 그 죄,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그 은혜의 어떠함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자꾸 흔들려가지고 나에게로만 향했던 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성화를 정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어떻게 이 성화를 정의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기이한 열심과 그 결과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성화를 재정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 놓으신 그 곧고도 영원한 생명의 길,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걷는 그 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걸음은 내 평생에 지속된다고 그랬어요. 결코 포기하거나 물러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 성화의 특징은요, 따라합니다. 성화는 이 땅에서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삶 속에서 결코 완성되지 않아요. 물론 내 삶을 빼놓고 이 땅만 생각해보면 이 땅에서도 결국 완성이 돼요. 왜? 결국 이 땅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불로 완전히 새롭게 정화하시고 갱생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이 잘못 갔다가 쓴 신천지, 새하늘, 새 땅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여기에 완성하실 거기 때문에 결국 성화는 이 땅에서 완성되고 그 성화를 넘어 영화를 우리는 소유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지금의 삶을 보면 이 삶 속에서 절대로 완성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는 과연 이 세상에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제는 가능하지 않아요. 완전히 성화되지 않아.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준 태도는 이런 거예요. 바른 태도는 뭐냐?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태도. 그래서 성화에 대한 양극단의 태도가 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절대로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을 수 없다. 그런 부정적인 태도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못을 박아놓고 시작을 하면 또 거기서 또 양극단의 모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뭔가 이제 신비적인 걸 추구하거나 이 더러운 우리가 이제 이 더러운 육신을 갖고 있는 이런 우리가 여기서 완전한 성화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없다. 이렇게 약간 신비주의적이었던 그런 영지주의 이단적인 세상과 같이 이렇게 맞잡아가지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거나 혹은 안 되니까 그냥 말자. 안 될 거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극단 또 양극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이 말이 맞죠. 절대로 예수님을 닮을 수 없어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완전히 닮는 건 불가능하죠. 문자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여전히 그 죄성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완전하게 닮을 수 없다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닮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성화가 아닌 어떤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 하나님이 정당하게 요구하시는 성화에 대한 바른 태도와 헌신들을 제껴놓고 뭔가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방법들, 아까 이야기했던 영지주의나 신비적인 어떤 그런 다른 방법들, 성화에 대해서 잘못 정의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신앙과 사상들을 쫓아서 다른 방법들을 쫓아가고 고안해내고 그것들을 가지고 성화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태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 그리고 그 당신의 나심과 순종하셨던 그 전체의 삶을 아예 부인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예수님 믿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나는 회심했다. 그래 놓고 정작 이 회심에 대해서 잘못된 이 극단적인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등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성화에 대한 극단주의적인 태도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성화될 수 있다. 그런 완전주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화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다가도 여전히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건 죽음 이후의 영화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어떤 그런 신학들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단들이 있고. 그런데 그 안에는 물론 그것들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 완전히 그냥 다 이단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이 신학에서의 우선순위가 되는 1순위가 되는 신론이나 중요한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 다음 2순위에 해당되는 성화에 대한 견해는 2순위에 해당되는 어떤 신학적인 스탠스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들이 이단이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른 건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다고 해서 2순위는 그러면 틀려도 괜찮은 거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2순위와 1순위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마치 도미노처럼 이 하나가 무너지면 여기도 영향을 받을 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어떤 그런 신학을 견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어떤 그 은혜의 점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떤 그런 능력들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성화라는 것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한 단계 우리의 신앙이나 어떤 성화적 측면에서 업그레이드, 이렇게 점프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점프를 한다는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화를 뭘로 보는 거예요? 단계로 보는 거예요. 계단처럼. 이건 이미 틀린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사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완전히 성화되어 계신 분인데. 그 예수님도 그러면 우리의 대표니까 그런 삶을 사신 거다 그러면 예수님도 점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건 점프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그거는 성화에 대한 견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화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화에 대한 수단을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론들에 다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완전주의도 틀렸다. 그럼 성화에 대한 바른 견해는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성화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 그게 이제 성화에 대한 바른 태도예요. 이 세상에서 100%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서 발견돼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내가 닮을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 안에 그리고 그 의 안에 이런 열망을 일으키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의와 모든 은혜의 혜택들을 생각할 때 그 은혜의 모든 소유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화에 대한 열망을 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에 대한 열망,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닮고자 하는 갈망에 사로잡혀 살았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교회사 안에서, 교회 역사 안에서 찾아볼 수 있죠.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 그 성경에서 보면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그중 스데반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다고 유대인들한테 둘러싸였고 참남되다 그러면서 어디 하나님을 모욕하냐고 하면서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만든 법에는 자기들이 말하는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참남되게 모욕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게 그들의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돌로 막 동그랗게 둘러싸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들이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다고. 그죠? 예수님이 들으셨던 그 기도처럼 스데반도 그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던 것처럼 변화되었던 것처럼 스데반의 얼굴도 그렇게 하늘 문이 열리며 순교의 현장에서 스데반이 믿음으로 그 하늘을 바라볼 때 죽어가는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옆에 좌정하에 계신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럴 때 그가 예수님처럼 그도 그렇게 변하죠. 스데반의 얼굴도 천사처럼 변화되는. 바울도 그렇죠. 바울의 생애와 사상을 보면 그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아주 많이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다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디도 때문에 바나바와 나중에 또 싸우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우고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는 바울의 열망은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사 가운데에서도요.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계세요.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그 맥체인 성경 읽기 알아요? 그 표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해서 구약시간 이렇게 몇 개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고 혹은 10독도 할 수 있게 표가 있거든요. 그걸 만드신 목사님. 그리고 데이비드 브레인너드라고 하는 또 나중에 우리가 또 함께 기회가 되면 그 책을 읽을 텐데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100% 예수님을 닮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어떠하심의 어떤 일면들을 그들의 삶을 통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이 성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화돼야 되는데 결국 내가 성화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성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화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성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면 절대로 성화는 될 수 없어. 아까 극단주의적인 입장처럼 나는 이거 안 돼. 나는 안 돼. 그래서 자기를 이제 자기한테 정직한 거예요. 이거 정직하다고 그래. 나는 안 돼. 그렇게 포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성화 안 된다니까. 이 땅에서 인생 가운데 결코 그 끝에 다다를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게 있어요. 여기까지다. 에? 여기까지 네가
성화되어야 되고 성화될 수 있고 성화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실 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는 어디까지 예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만큼 성화되어질지도 예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 지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점에 그 자리에 누가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로 와라 여기까지 와라 계속 하시는 거야. 그래 그 지점까지 나는 반드시 따라합니다. 이룰 수 있다.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고 나를 반드시 그 지점까지 나는 안 되지만 나로서는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어떠함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점까지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지점까지 나를 이르게 하신다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이르는 게 하나님과 나 새로운 영적인 부자관계 아버지와 하늘아버지와 또한 자녀가 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와의 이 부자관계가 된 이 사이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돼요? 자녀는 아버지에게 뭘 드려야 돼? 사랑을 줘야지. 사랑을 드려야지.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화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생겨요. 목표가. 이게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게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어. 그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 나는 그냥 이것도 아닌 거야.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까지라고 정해놓으신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수도 없이 얘기해요. 그래서 목표가 생겨야 뭐가 돼요? 목표가 생겨야 사람이 절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목표가 생겨야 자신의 삶 가운데 절제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이 목표가 없이 그냥 하나님은 성화가 있는데 그 성화는 이 땅에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살면 그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답게 절제하는 삶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목표 지점이 내 눈에 말씀을 따라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그럴 때에 내 삶 가운데에 절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 목표 지점까지 어떻게든 애를 써서 하나님이 나를 그 기이한 열심과 사랑과 긍휼함과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끌어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결코 놓지 않으려고 하는 애를 쓰는 노력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앞으로 배우게 될 견인과 확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견인과 확신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화가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뭘까? 이거를 이제 막 기존의 교회에서 갖가지 것들을 제시하죠. 성경적인 것 같으면서도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이제 거기에 동의가 돼가지고 이걸 하면 성화가 되어지는 줄 알아. 그렇지가 않아.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딱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따라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것. 그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것. 그러면 굳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굳이 연습을 해? 왜? 어차피 완성도 되지 않을 텐데? 그죠? 또 한쪽은 뭐예요? 어차피 영화롭게 나중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다 변화될 텐데? 믿는 사람은 결국에 나중에 하나님의 영화 가운데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나는 영화 될 텐데? 다 완전히 바뀔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성화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성경적 이해가 없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잘못 요구하는 신앙적. 제가 항상 얘기하죠. 신앙적.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그 이름만 씌워놓은 그 내용물과 본질이 잘못된 혼탁하게 섞여있는 변질된 어떤 신앙적 생활을 좀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막 눈에 보이는 핍박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죽여요? 그런 거 없잖아. 그죠?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에 미쳐만 있지 않으면 그럭저럭 넘어가는 분위기야. 뭐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따돌림 당해? 예수에 미쳐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다 그냥 거기서 행해지는 어떤 관행들이니까 막 부정과 부패 이런 것들을 그냥 대충 넘어가고 자기도 하고 동참하기도 하고 눈 감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타협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고 뭐라 안 해요. 교회 다닌다고 뭐라 안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막 봐주기도 하지 막. 저 자기의 신앙적 생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또 예수 믿어서 술은 못 먹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야 김주임은 야 술 주지 마. 예수 믿으니까 술 주지 마. 대신 열심히 놀아야겠지 거기서 또 분위기 맞춰가지고. 그러면 뭐라 안 한다니까. 박해를 안 해요. 이게 뭐예요? 전문용어로? 이게 뭐예요? 전문용어로 물술술물이잖아. 뭐예요 그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하나님 보시면 이게 뭐예요? 보혈의 세상을 타는 거야. 세상의 보혈을 타는 거고 섞이는 거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밥이 무슨 밥이야? 비빔밥. 섞이는 거 제일 싫어한다니까.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니지.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신앙적 생활을 이어나가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들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 이런 사고방식이 이런 죄성을 가진 어떤 죄인의 습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 생각해봐요. 신앙적 생활을 이게 교회에서 강요하고 가르칠 때 그럼 니네가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으라고 가르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게 살으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안 가르쳐 주는데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안에 남아있는 죄인의 습성이 자연스럽게 그쪽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정체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모양도 안 보이는 거지.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따라주는 술잔을 거부하는 게 경건의 모양이에요? 그건 경건의 모양 아니야. 그런 거. 그건 능력이 아니라 모양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경건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단순히 열심히 하는 거? 신앙적 생활을? 지금 성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어떤 경지, 어떤 단계에 올라가는 거?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에서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누구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호랑이 앞에서 혹은 고양이 앞에서 쥐가 막 두려워 떠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그 사랑과 경외 그 두 가지가 경건이라고 칼빈은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신앙적 생활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의 은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누려가게 하시는 이 모든 은혜를 따라 그것을 깨달아서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경건을요 신자가 도달하는 어떤 종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단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참된 경건은요 그래서요 야다에서 오는 거예요. 야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는 거. 이 야다의 표현은 굉장히 성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여자가 지나갈 때 함부로 나 저 여자 안다, 야다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에서 말하는 이 구약에서 이 히브리어 야다가 말하는 뜻은 저 여자가 지나갈 때 저 여자의 은밀한 부위에 있는 점까지도 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다라는 표현은 남자가 누구에게만 할 수 있어요?
자기 부인에게만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단은 뭘 전제로 해요? 정말로 그 누구도 껴들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하심, 그 누구의 필요,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그 어떤 존재들보다 영원한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하시다는 것을 알 때, 그럴 때 참된 경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야단은 관계를 전제해요. 관계. 이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은 신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이 삶을 통해 나는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거라니까. 관계를 드러내는 거라니까. 관계이기 때문에 경건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인적으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 모든 속성과 성품과 그 모든 것을 알아가는 것, 전인적으로.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인을 통해, 전 삶을 통해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걸 은혜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은혜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피조물이, 그리고 죄로 인해 어그러져 있는 이 피조물, 어그러진 피조물이 영원한 사망이 예정되어 있는, 아니 이미 죽어 있는, 영원히 사망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 그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알아요? 아까 칼빈이 참된 경건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랑이 뭐를 통해서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그런데 이 깨닫는 은혜는 어디에서만 돼요?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서만 할 수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죽어있는 존재가 어떻게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를 알 수가 있냐?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를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그걸 아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야. 그래서 이 세상에 지어져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기에 그걸 뭐라고 불러요? 특별 은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경건은 하나님을 아는 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 관계를 의미해요. 그 인격적 관계를 드러낸다고요, 경건이. 그러니까 경건은 오직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인격적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경건은. 그러니까 인격이 없는 다른 피조물들은 이 관계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일반 은총 안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이 드러나죠. 거울처럼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진 않아요. 물론 우리도 한계가 있죠.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전혀 다르게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맺어주셔서 그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이 이 관계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경건한 돼지를 본 적 있어요? 경건한 당근은? 하랑아, 경건한 장수풍뎅이 본 적 있어? 본 적 없지. 장수하늘소 이런 거 못 봤지. 그지? 아무리 힘이 세갖고 막 다른 벌레를 촥 이렇게 해도, 힘이 세도 하나님을 아는 벌레는 없어. 그치? 하나님 온전히 경건해 하는 그런 벌레 없지. 없어, 그런 벌레.
그래서 칼빈은 참된 경건이 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엄숙한 두려움과 믿음이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여기에 순수하고 참된 경건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엄숙한 두려움과 신앙, 믿음이. 그게 경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자발적인 경외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어요. 율법에 규정된 것과 같은 정당한 예배를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자발적 경외를 포함한다는 말을 통해서 경건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함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신자가 아닌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경외할 수 있냐고. 경건한 돼지, 경건한 당근, 경건한 벌레가 없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죄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아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다가 전제가 돼야 돼요. 관계가 전제가 돼야 돼. 뭘 알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경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외가 뭡니까? 경외는요 공포심이 아니에요. 그냥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주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그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외가 단순히 오 두려워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 자발적인 경외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건 예배랑 연결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공적인 예배 있죠. 공적인 예배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경건은. 그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배는 신자의 모든 삶이 예배라고 하죠. 왜? 이 경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은 신자의 모든 삶에 관계되고 신자의 삶의 어떤 사소한 한 부분까지도 경건과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부분에서는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에 여기 보혈을 타고 보혈의 세상을 타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핍박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도 경중만 있을 뿐이지 핍박받게 돼 있어. 그러면서 칼빈은 경건이라는 것이 적절한 한계 안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사람들이 경건을 자기 마음대로 정의하고 경건의 어떤 수단도 자기 마음대로 고안하고 경건에 이르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잘못 생각해서 막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고행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 당시에 그런 걸 했잖아요. 천주교 안에서. 카톨릭이.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건 적절한 한계 안에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경건이라는 것은 확고한 기반 위에 서기 위해서 적절한 한계 안에 스스로를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경건의 적절한 한계는 뭐고 그 한계는 뭘로 정하냐? 그래서 칼빈은 또 경건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경건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내려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연합을 다룰 때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건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내려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교제하며 교통하고 아래로부터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경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거나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런 죄인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하나님의 계시를 내려받은 성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내려받지 않은 자는 성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를 듣지 않은 자는 그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복음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지 않은 자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나를 만나주신 자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경고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계시로 그 질서와 한계가 규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까지, 어떻게 경건할 것이고 어디까지 경건할 것인가는 뭘로 규정된다고요? 하나님의 계시로 규정된다. 그러니까 경건을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의 경건을 제가 정하거나 혹은 직분자가 정하거나 혹은 교회가 정하거나 공동체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신앙적 행위를 딱 규정해 놓고 이런 걸 하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야.
막 그렇게 여겨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혹은 개인 스스로가 그걸 정하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나는 경건한 거겠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경건을 정의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딱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내가 읽는 자리, 그래서 그 듣고 읽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그리고 모든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계명을, 말씀을 지킬 능력을 공급받아요. 왜? 관계 안에서 공급받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여러분, 제가 맨날 얘기하죠. 우리는 좋은 나무였던 적이 없다고. 우리가 뿌리를 가진 나무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디에 억지로 접붙여져 있는 나무였어요? 우리는 막이라는 나무에 접붙여져 있던 나무였어요. 근데 우리를 결국에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존재이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 어떻게 해요? 도끼로 찍어가지고 그냥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다면, 영원한 지옥 사망 불에 던져지는 게. 근데 그런 우리를 떼가지고 누구에게 접붙여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의 접붙임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됐죠.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어 있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모든 결과로서 기도하고 듣고 읽고 묵상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지킬 능력을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그 접붙임 안에서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뜬금없는 것 같고 뭐가 이렇게 막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지만 이게 진짜 실질적인 거예요. 해본 사람은 알지. 해본 사람은 알아. 내가 깨달은 것, 내가 느끼는 감정, 내 의지, 이딴 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헌신된다? 웃기지 말라 그래. 성경은 그렇게 애를 쓰고 사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뿐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도 있는 자는 어떤 자들만이 그거를 알아요? 그걸 경험해요? 그걸 소유해요?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서서 그 관계 안에서 능력을 공급받아 말씀에 헌신된 자들만이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며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는 걸 자신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요, 어떤 자리에서 출발하냐? 말씀의 자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항상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봐봐요. 하신 일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항상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시거든요. 루틴이 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항상 갈릴리 전 지역을 돌아다니고 수많은 동네를 다닐 때도 이 지역 갖고 이 지역에 맞게 뭐 하시고 이 지역에 뭐 한 게 아니라 딱 가면 항상 어딜 가요? 회당에 가.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회당에 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거기에 이제 예배 처소야. 예배 처소에 가가지고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한테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구약의 말씀의 원래 뜻을 풀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 그걸 듣고 사람들이 압도가 되잖아. 이런 지혜 있는 말씀, 이런 놀라운 말씀을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으니까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강론하시고 또 어디에 가든지 항상 기도하시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당신의 두려움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 그 경건이 먼저였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아까 이야기했죠. 경건은 결국 뭘로 이어져요? 예배를 이어진다고. 예배가 포함되죠. 그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경건하게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의 믿음의 연합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예?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내 소원, 하나님 나 필요한 거 이거 주세요가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딱 이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말씀드리는 거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네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이런 삶 살고 싶어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요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누가 먼저 하셨어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내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의 믿음의 연합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듣고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경건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뒤에서 딱 조망해 보면 그 모든 형태가 뭐예요? 그게 경건의 바른 형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를요 재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성경은 새 사람, 인도네시아 말로 오랑바루가 됐다. 오랑바루, 새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닮도록 성화되도록 당신의 거룩을 위하여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재창조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그런 우리를 예수님과의 연합 속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빚어가시죠.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 예수님은요 이 연습을 사랑하셨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안 될 거, 영화 되면 다 될 거, 그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성화라면 예수님이 이 연습을 사랑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단순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사신 거예요? 자, 맨날 얘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당신의 삶을 통해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성취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율법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고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진짜 사랑해서 해야 그게 진짜 그 율법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이웃을 정말 사랑했어요. 당신의 삶이 곧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원래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너희가 못하니까 내가 보여줄게, 내가 다 이루어 놓을게, 내가 완성해 놓을게, 그렇게 하시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연습을 어거지로 한 게 아니라 사랑하심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연습이 곧 삶이셨단 말이에요. 그런 말 있죠? 운동선수가 연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을 실전처럼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전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처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랬어요. 예수님의 경건이 이랬다고. 이렇게 경건은 결국 하나님과의 그 은혜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결국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헌신을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물론 헌신 가운데 사역들이 포함될 수 있죠. 그죠? 어떤 신앙적 사역들, 교회에서의 사역들, 공적 사역들, 이런 게 포함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역은 이퀄 헌신이 아니에요. 만약 이 공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사역이라고 불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다 참된 헌신과 경건의 모습뿐만 아니라 능력까지도 가진 자가 돼야 되지. 이런 논리라면. 그런데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게 아니잖아. 사역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딨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름에 저는 일주일 이상 집에 있었던 적이 없다니까요. 여름방학 때. 수없이 많은 교회들, 섬들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여름 성경학교 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여름 사역 끝나면 각 교회 주일학교며 뭐며 이런 그 사역했던 티들이 10장이 넘게 나와. 그러니까 저는 옷을 여름에 티를 돈을 주고 사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30살 넘어서 한참 30살 넘어가지고 그때 노스페이스 가서 3만 얼마인가 4만 얼마인가 티를 처음 주고 처음 사볼 때 손을 벌벌 떨었던 기억이 나. 나는 옷을 돈을 그렇게 주고 사는 게 이해가 안 갔던 사람이에요. 여름에 반팔 티를. 근데 보세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헌신, 참된 경건이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6장 13절로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시작. 보세요. 지금 이 논리들을 잘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화는요,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경건으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근데 경건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근데 그 헌신은 뭐예요? 헌신은 뭐예요? 헌신은 자기를 내어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내 뜻, 내 의지, 뭐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드리는 게 헌신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뭘 통해 보여주신다고요?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다고. 그걸 깨닫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결국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말씀을 향한 헌신이에요.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에 대해서 헌신되어 있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 헌신되는 거고,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자는 뭐한 자예요?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있는 자예요.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있는 자는 뭘 경험해요? 성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뭐라고요? 하나님께 뭐라고요? 드리며. 그죠? 드리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 같이?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처럼?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구예요? 저 중국에 무슨 90세 먹고 돌아가셨는데 그 막 제사 그렇게 막 이제 장례를 치르다가 갑자기 시체가 없어져갖고 난리가 나는데 막 달그락달그락 부엌에 소리가 나요. 가보니까 할머니가 일어나고 그 막 배고팠고 뭘 먹고 있대 그 할머니가. 그건 뭐라 그랬어요? 부활이 아니라 그랬죠.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그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뭐라 그랬어요? 그건 소생이라고. 소생은 이 땅에서도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진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건 누구밖에 못해요? 예수님밖에 못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어. 그 일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들에게 모두가 다 경험되어질 일이죠. 믿으십니까? 아니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러나 이 전인적으로 우리는 이 완전한 부활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당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것처럼 그게 바로 진정한 희생이고 헌신이죠. 그래서 참된 경건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우리를 던지는 거야. 그게 헌신이에요. 그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냐? 아니죠.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쫙 갈리는 게 뭐가 갈리냐? 예수님이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네가 예수님 믿냐? 그럼 너도 그렇게 하나님의 삶을 드려야지. 그러면서 사역을 얘기해. 사역을 이야기하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불을 지르는 거야. 불을 질러. 그리고 흰 나쁘 그래서 불에 뛰어드는 나방이 되게 하는 거지. 근데 이런 불은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른 불이에요. 멸망받을 불이라고.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버린 자들이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살아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본문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예수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연합되어 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재창조하심을 경험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된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어떻게 드리냐? 먼저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지체, 우리 육신과 삶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돼요. 뭐라 그래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게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필요하다. 그게 시작이다. 그러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 불순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디톡스 하죠, 디톡스.
디톡스 할 때 뭘 먼저 해요? 패밀리 레스토랑 예약하는 걸 먼저 하나? 무한리필집 예약하는 걸 먼저 하나? 뭘 먼저 해요? 몸의 독소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안 좋은 음식들 먹는 걸 중단하는. 기존에 먹던 음식들을, 내 몸에 독소를 일으키는 음식들을 먹는 걸 끊어버리는 거. 그리고 나서야 몸 안에 독소를 배출해주는 음식들, 약들 이런 걸 먹잖아요. 그런 걸 제조해갖고 먹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죄를 끊어내고 거절하는 것이 있어야 돼.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로마서 6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본문 밑에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된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은 우리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죄와 싸워 이기게 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는 우리 뒤통수만 때려. 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너 이거 딱 봐봐 너. 너 딱 봐놨어. 넌 하나님 앞에 뭐야? 죄이냐 임마. 딱 변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갈 능력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 위에, 이걸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이, 성취하신 율법이, 그 율법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삶 위에 우리의 발을 놓아주시는 은혜 안에 있을 때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이 없어. 이해가 돼요? 죄는 우리를 좌지우지할 힘이 없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요약하여 주신 그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오히려 우리 안에도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으니까 당연히 의지고 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이 율법도 우리 뒤통수만 후려갈기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심지어 생명이 있다, 막 어거지로 얘기해 생명이 있다 쳐도, 죽어있지 않고 혹은 아프거나 죽어있는 존재라 쳐도 율법은 그런 존재에게 참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할 능력이 없다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그 연합 안에 있는 상태라고 하면 여러분의 상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 우리의 대표의 자리에 나셔서 당신이 당신의 삶으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해 놓으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이나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으로 완성하신 그 율법의 삶은 영원하고도 불변한 완전하게 완성된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완성하신 그 율법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삶 위에, 그 율법 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을 놓아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은혜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푹푹 찔러대도 그 위에 놓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찌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사망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냐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헌신은요, 예수님과의 은혜의 연합, 믿음의 연합 안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따름이다 말씀에 헌신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참된 헌신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곧 성화의 과정이고 우리의 삶이며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겠지. 목사님이 저러니까 얘기해도 나는 맨날 넘어져 자빠져 있는데 말씀도 제대로 읽지 않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걸로 여러분의 성화를,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성화를 정의하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건 그거지. 그죠? 그러면 그건 그거니까 내버려 둬요? 덮어놔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의 자리로 갖고 와야 돼요? 회개의 자리로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자빠져도 우리의 성화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헌신과 경건을 지향하도록 만들어요. 막 넘어지고 엎어지고 뭘 어떻게 해도 우리의 시선은 항상 거기에 고정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딴 데를 못 보게. 딴 데를 못 보게.
여러분 거기 고속도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일방통행이잖아. 고속도로에서 유턴한 거 봤어요? 없죠? 그러니까 고속도로예요.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고속도로라고. 거기만 가게 돼 있어. 그쪽으로만 가게 돼 있는 거야. 중간에 못 나와. 이렇게 뒤로 못 와. 일방통행인 거예요. 거기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화예요. 그 방향을 잃지 않는다고요. 결코 그 방향을 잃지 않아요. 비록 지금 여기서 내 모습이 아무리 엉망진창이어도, 내 과거, 내 어제가, 내 오늘이 아무리 엉망진창이어도 하나님은 그런 내 모습까지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아심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내 모습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넘어지고 엉망진창인 불경건한 불의의 병기로 내 지체를 내어주는 것 같은 그런 내 삶을 사랑하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이런 내 삶이 아니라 이런 내 삶, 내 모습이 있다는 걸 다 아심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헌신되고 경건한 자녀가 되도록, 거룩하여지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참되게 헌신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를 빚어 가셔요. 빚어 가신다. 이 빚어 가실 때, 이 원래 우리 안에 진흙과 같은 우리 안에 토기장이 우리를 빚을 때 이 진흙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버릴 수도 있잖아. 근데 당신이 약속하신 게 있어. 안 버려.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돼? 당신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도자기가 돼야 되니까, 당신이 쓰시는 그런 도자기가 돼야 되니까 그 안에서 불순물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갈리고 막 하는 거예요. 힘든 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 어떠함 때문에 여전히 흔들릴 때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말씀을 따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온전히 뒤덮이는 그 영화의 지점까지 우리를 결국에 이끌어 가시고야 마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화. 그러니까 이 일에 더욱 순종하고 기뻐하며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 나는 죄도 없는데 내가 율법을 내 율법을 내가 만들고 율법 위에 있는 자인데 내가 율법 아래 나서 내가 니네 때문에 이렇게 산다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그렇게 사셨을까요? 그렇게 안 사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 안에 접붙임 당하게 될 그 은혜의 접붙임을 경험하게 될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면서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기뻐하시면서 당신을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말씀을 따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경건의 일들을 행하며 어떤 죄를 멀리하고 제거하고 회개하고 그런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이런 일들을 은혜 안에서 경험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 경건, 이 헌신이, 이 순종이 우리에게 기뻐함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게 기뻐지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더욱더 사모하게 된다. 그거 열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성화를 더욱 사모하며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되느냐? 그거 제가 얘기한 것처럼 3번의 시간을 간다고 했죠. 성화. 다음 주에 같이 성화에 대해서, 그 경건에 대해서 같이 함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